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6번째 주 금주부터는 이제 신약의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미리암이라는 말입니다. 미리암을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이 마리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사랑받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어쩌면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어쩌면 잘못된 두 개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것은 수태를 동정녀 상태에서 했다 하는 것이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리고 어떤 부부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당시의 그런 문화 때문에 이 마리아가 평생 이제 동정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여인이 더 거룩한 여인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은 아주 어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가 이제 교리가 된 것은 한 7세기경입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는 많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신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자, 남자 이런 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신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여신을 대신할 존재로 이 마리아를 택해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들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본질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단히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소중한 그런 성경의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원을 했다, 약혼을 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이 결혼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것은 이제 공개적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어떤 그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 남편의 집으로 왔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풍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서약을 통해서 이미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15세 미만, 이 정도 때 이제 이런 약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사의 엄청난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천사가 와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주 당연한 일이죠.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리아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정혼을 했는데 이 일이 요셉에게 알려지면 파혼을 당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한 영이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파혼과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일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3번입니다. 마리아의 최종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 아주 걱정스럽고 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사가 그 전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내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든지 뭔가 이런 것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 그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이제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을 몸에 뵌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 그냥 감정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복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또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삶. 이게 복된 삶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주부터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조장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복을 참된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